먼저 12절부터 제가 한번 17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으니까 한번 쭉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오늘 이 대제사장 집의 아들들 얘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오늘 상황을 한번 쭉 더 머릿속에 그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먼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성막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사장이 되었는데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까? 뭐 오늘날 그 목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전, 성막, 교회에서 자라는 것과 그 신앙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주를 제대로 아는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존재는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하겠어요. 모든 종교적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본질에서 멀어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타락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타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한 시대의 타락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종교적 타락, 종교적 부패로부터 모든 타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회개혁이나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먼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앙이 개혁되지 않고서 한 시대가 개혁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시대적 타락상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종교적 타락이고 그 타락의 핵심에는 이 제사장의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이 행실이 나빴다고 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빴다는 것은 여기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어감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보다도 훨씬 강한 뜻이에요. 사악하고 폐역하고 정말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사탄과 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로 가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제사장, 현직 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벨리알, 아무 쓸모없는 사악한 폐역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자의 이 나쁜 행실이라고 표현된 이 나쁜 버릇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에게서
엘리에게서, 대제사장에게서 평생 제사 받는, 제사 드리는 훈련을 받은 이 두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그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평생 보고 자란 것이 아버지가 제사 드리는 태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제사를 경건하게 드리게 인도하는지를 보고 자란 두 아들의 이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 것에 문제를 찾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따라서 그들은 어쩌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 아버지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고 자랐거나, 아니면 재물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자랐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업수히 여기는 것을 보고 자랐거나, 뭐 그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뭐가 따로 있겠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 제사장의 아들들의 실상에 이어서 이제 엘가나의 집에서 어렵게 태어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는지, 또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돌보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지금 엘리와 홈니와 비누아스와 이들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엘리 제사장 집에다가 사무엘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는 소굴에다가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타락한 제사장들 밑에 아들을 맡겼으니 무슨 뭐 기대할 바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사무엘은 그러면 제대로 자랐냐는 거예요. 그는 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해마다 그 한 번 아들 하나 옷 한 벌 주기 위해서 그 옷을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저는 그 한나가 다 종일 기도하면서 그 옷을 지었다고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그 옷 하나를 꾸미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그 어머니 어린 나이에 띄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바느질을 할 때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한나의 기도에 옷이 그 아이를 지켜주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기껏해야 자기 손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느라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기고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한나는 아들의 겉옷을 지으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몸을 가리는 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히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옷을 제사 드릴 때 올라가서 그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뭐 아버지는 기도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 어머니의 기도, 끝이 없는 기도, 단순히 옷 하나를 갖다 준다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쩌면 뭐 엘리가 자기 옷 안 가져와서 좀 섭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 옷만 가져오나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또 엘리에게 갖다 준 옷은 지금 기록이 안 됐을지도 모르죠. 저는 어머니가 아들의 옷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옷도 지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제 내게 하나님께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다시 임신하게 하더니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엉뚱한 사람의 축복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인들의 축복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하는 사람은 무조건 축복해 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따라서 엘리 제사장 때문에 기도 응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가 축복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입만 열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능력 없는 제사장이라도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축복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가 매우 늙게 되었습니다. 22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하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엘리의 두 아들과 지금 사무엘은 번갈아 가면서 마치 영상의 한 장면처럼 여기를 포커스인 했다가 또다시 여기를 포커스인 하고 있습니다. 대비될 수 없는 두 사람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홈리와 비누아스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출신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로 간에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두 사람을 성경은 비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교만한 자를 꺾으실 때는 가장 비천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사무엘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 저런 애가 하나 굴러 들어왔나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징계를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막에 있는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건이 생겼을까요? 도대체 여인들은 어디서 난 여인들입니까? 그 당시에 성막, 회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원래 제기는 레위인이 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좀 성가셨던지 일을 나눈답시고 여인들에게 이 제기 씻는 일을 맡기거나 또는 노래 부르는 일에 여인들이 이제 동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것이죠. 제사장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뭐 기력이 쇠하였는지 어쩐지 이 아들에게 그냥 마치 남의 일하기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예? 말씀은 옳은 말씀이네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용서할 수 있겠냐?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나 그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 안 들었습니까? 이 일만 안 들었을까요? 아버지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아들들이죠. 그게 악한 행실의 습관의 이유 아닙니까?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야 되느냐? 그에게 관한 얘기는 우리가 두고두고 얘기하더라도 참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보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게 취미인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에 걸려서 성경을 더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문학적 표현이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할 법도 한데 그런 것에 딱딱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회개의 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답답한 것은 정말 엘리가 그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에 이런 듣도 보도 못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평온하게 넘어갈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표현을 쓸 만큼 더 이상 하나님이 손쓸 도리가 없었다, 심판은 불가피해졌다, 그 뜻이죠. 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는 세상으로 치닫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는 세상이 되기를 우리가 내어버려 두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손쓸 도리가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패망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죠. 패망은 순식간에 오는 것 아닙니까? 반면에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은총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른 신앙, 바른 습관이라고 믿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외경심의 버릇이 무너졌어요. 모든 나쁜 버릇이 고루고루 몸에 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익숙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자라면서 모든 나쁜 버릇은 차근차근 다 몸에 배인 것이죠. 그리하여 예배를 익숙히 여기는 버릇, 백성들은 1년에 한두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냥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걸고 그 예배에 임하는데, 날마다 드린다는 이유로 그 예배가 무너진 삶, 무너진 습관, 그 악한 행실의 습관이 그 일생을 파멸로 이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습관부터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이런 일들을 겪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기로 결정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일까요?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제사의 특권, 모든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제물과 예물을 짓밟으며 예배를 흐트리며 뿐만 아니라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대제사장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하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제대로 징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게 잠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이를 미워하면 징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다들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녀들에게 돌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겠죠. 우리가 자녀들 앞에 입을 열어 가르치기 전에 우리 삶으로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긴 까닭은 하나님 대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대신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 대신 같이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자녀를 다 맡긴 것이죠. 근데 그 자녀를 다 세상의 제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다 뺏겼어요. 되찾을 수 없을 만큼. 자, 30절 이하를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긴 결과 그 판결은 이제는 더 이상 아론 집안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되게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혈통을 따라 움직이는 구원의 족보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적어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 집안은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내 팔과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팔이란 권세를 말해요. 능력을 말해요. 그걸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누가 이스라엘 역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18상 이상 살지 못한 제사장 집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엘리 집안이었다라고 조사를 한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노인이란 한 집안의 기둥이요, 한 영적 이 가장으로서의 신앙심의 기둥이었습니다. 노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을 지킬 도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그 제사장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성경의 이런 예언들은 때를 따라서 이중적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내가 내 집을 일으키겠다고 할 때 그 다음 왕이 되는 솔로몬을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이 집안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는 하는 것은 사무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긴 예언, 호흡이 아주 긴 예언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그가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움으로써 사울과 다윗으로 넘어가는 왕정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또한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은전 한 잎을 구걸하는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위해 구걸하는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야 그나마도 그것이라도 먹고 사는 집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결과죠. 오늘 이 두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제사장의 집안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지극히 평범한 한 레위 지파의 집안이지만 엘가나와 한나
부부 사이의 금슬도 좋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사리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그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 이 두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얘기를 듣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지, 어떤 가정 속에서 신앙이 지켜지는지, 어떤 신앙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제사장, 참된 제사장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대째 이어가는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당대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가정의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